팬데믹 상황 때 이 코로나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바이러스라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었는데요.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한 전파력으로 전염되기 시작한 게 하나 있는데 저는 그게 바로 염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심지어 이제는 엔데믹에 가깝다라고 보여지는 지금도 이 염려라는 감정은 여전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수많은 뉴스가 증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분들이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구절들은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번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정확하게 염려라는 그런 감정을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염려하지 마셔야 될 텐데 이런 염려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것 같아요. 이 염려는 늘 우리 삶 가까이에 다가와 있습니다. 요즘 치솟아 오르는 물가를 보면서 우리는 걱정하기도 하죠. 계란 한 판이 얼마나 비싸졌는지 모릅니다. 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또 소금을 사재기하는 가운데 소금값까지 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걱정을 하고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걱정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좋은 식당에 가서도 걱정을 합니다. 이 뷔페에 가서 음식이 너무 좋아도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퍼주면서 장사가 될까? 이런 걱정까지 해주는 우리들이죠. 어찌 보면은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하고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삶 속의 염려는 한층 더 깊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뭔지를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돈 문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인해서 짓눌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눈에 들어오고요. 청년들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분들 역시도 이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무겁게 짓눌려 있는 경우가 참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의 어원은 질식시키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염려는 영어로 worry 그리고 독일어 이 브루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 의미는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염려가 그렇습니다. 목을 조르듯 우리를 질식시킵니다. 그래서 염려하면은 목이 쫄려지듯 마음이 질식되고 영혼이 죽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염려라는 감정이 왜 생깁니까? 우선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염려는 이런 패턴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미래를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고, 그리고 불확실함이 너무 커져갈 때 염려라는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즉, 내가 원하는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가운데 염려라는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한번 마태복음 6장 21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느니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들의 이면에 보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어떤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마음의 이면에, 마음의 깊숙한 곳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 보물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들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보물이
내 마음속 깊숙이 있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보물이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속 우상인데요, 이 내 마음속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라던가 아니면 거꾸로 찬스라던가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즉 중요한 순간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사람마다 마음속에 나타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 감정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나는 중요한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염려라는 감정이, 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를 지배한다, 나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너무 자주 무너진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 염려라는 감정을 쭉 잡고서 따라가 보고 추적해 보면은 결국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미래 혹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우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꼭 불상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보다 더 원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나 내가 원하는 미래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우상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이 염려라는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염려와 항상 세트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마태입니다. 자, 이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바로 세관, 세리입니다. 누구보다 돈을 많이 만져야 되는 직업이고요, 돈의 흐름이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돈의 영향력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예리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사복음서의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볼 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산상설교에 해당되는 오늘 이 6장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서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가운데 주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특히 경제 생활을 통해서 그게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마태는 누구보다도 이 돈의 강한 영향력을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 영성과 삶이 만나는 지점에 돈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은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돈이 나를 지배하려 들 때가 많습니다. 이 돈은 신앙을 보여주는 시금석과도 같아서 우리의 신앙은 경제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지금 마태복음 6장이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진짜로 회심한 것이 아니다. 즉, 신앙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돈이 갖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에 보면 이 돈을 만몬의 영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만몬의 영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10가지로 정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돈은요, 마치 인격체처럼 살아 움직이면서 염려와 근심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도 돈 때문에 염려를 하지만 부자들도 돈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가진 재산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좀과 동록이 해하면서 자연적인 어떤 재산의 감소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도둑질을 당해서 인위적인 감소가 벌어지면 어떡하지? 염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돈에 강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24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한번 2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치 하나님처럼 같은 자리에서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우상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우상을 총 16개 정도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우상들끼리 월드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딱 올라가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서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는 그 대상, 그게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가장 강한 우상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딱 집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처럼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왠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도 들고, 그리고 왠지 위험한 일도 안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돈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것이죠. 그렇게 속이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이 돈에는 사람을 지배하는 엄청난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의 배후에는 아주 실질적인 영적인 힘이 있어서 돈을 활성화시키고 돈에게 고유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 돈은 활동적인 행위자요, 돈에 헌신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 즉, 이 돈 자체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헌신하는 것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기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슬퍼하죠. 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돈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염려입니다. 이 돈은 염려를 수단으로 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서 염려와 돈이 세트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한번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어느 정도의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요, 이 염려가 지나치게 발전하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다가 정작 오늘 우리의 삶이 피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의식주를 포함해서 이 생존에 대한 그런 고민과 염려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보면은 무엇을 입을지를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제 옷은 부와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이죠. 즉 무엇을 입을까라는 염려는 단순한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은 인정을 받고 또 어떻게 하면은 대접을 받으며 살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염려가 모두 돈을 갈망하는 모습 가운데 나오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의 원인은 바로 염려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34절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내일은 여러분 미래 아닙니까? 근데 이 미래라는 글자를 한번 보면요, 안일 미자에 올 레자입니다. 즉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은 벌어지지 않은 일이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대개 아직 존재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합니다.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는 동안에 정작
존재하고 있는 지금의 몸이 상하고 지금의 수명이 상한다는 것이죠. 그런 전제 가운데 우리는 25절을 보셔야 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목숨을 연장하자고 또 목숨을 살리려고 음식을 먹는 것인데, 거꾸로 이 음식을 많이 쌓아놓겠다고 목숨을 희생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뜻이죠.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몸과 목숨입니다. 염려하는 그 부분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존재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2021년도에요 대구에서 청년부 디렉터로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때 뭔가 굉장히 염려할 일이 좀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그 일로 며칠을 계속해서 잠도 못 자고 염려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대구 혁신도시라고요, 이렇게 5차선으로 된 그런 큰 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간에 제 차가 멈췄습니다. 제가 총 5차선 중에서 2차선에서 80km 이상으로 쭉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쭉 이렇게 멈추면서요, 악셀을 밟아도 속도가 점점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너무 놀래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어요. 그래서 2차선에서 달리고 있다가 2, 3, 4차선까지를 거의 횡단으로 쫙 가게 돼서 4차선까지 갔을 때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이 긴급 출동 서비스라는 것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견인을 받게 됐는데, 그 견인 아저씨가 정말 신기하게 전화하자마자 거의 바로 오셨어요. 근처에 계셨었대요. 그러면서 딱 오셨는데 견인 아저씨가 저를 딱 보고 그 차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1,000원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 액땜을 크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믿는 분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런 말을 하시나 봤더니, 제가 이제 차가 멈춰 서던 순간에는 워낙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좀 둔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몰랐는데, 견인 작업을 하시는 동안에 보니까 2차선 그 견인 작업을 하시는 동안에도 2차선, 3차선, 4차선으로 이 덤프 트럭 몇 대가 엄청 빠른 속도로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차가 멈춰 서서 2, 3, 4로 쭉 가면서 속도가 줄어들면서 횡단하던 순간에 뒤에 차들이 안 오도록 해주셨으니까 이게 사고가 안 난 거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 차가 그 민트색 마티즈였는데요, 아마 부딪혔다면 저와 제 차가 상당히 멀리 날아갔을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조금 더 살이 빠졌을 때라 더 멀리 날아갔을 텐데, 근데 이제 살려주신 것이죠. 근데 그 견인하고 작업을 하시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깨달음이, 네가 염려하는 그 일이 너한테 도달할 때까지 네가 살아있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냐? 네 삶의 주인은 나다.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거꾸로, 아니 오늘도 이런 상황 가운데 숨을 붙여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도 알아서 해결을 해주시겠지 라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뒤에 그 일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어요. 근데 사람이 이게 참 간사한 게, 또 그러고 나서 또 염려하게 되지 않습니까? 같은 해였어요, 2021년도. 근데 그해 말에 이제 한 지인분의 부탁을 받고서 이 경기도 양주의 한 미자립 교회를 섬기기로 마음을 먹게 됐는데, 이 경기도 양주가 여러분 거의 이 우리나라에서 북쪽 끝에 거의 있어요. 거기가 뭐 평양이랑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고장난 그 차를 어떻게 고쳐가지고 계속 끌고 다녔었는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멈췄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가기로 했는데, 과연 이제 이 차를 몰고서 대구에서 양주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그게 또 염려가 엄청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아내랑 애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자립 교회를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재정적으로 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가다가 차가 멈춘다거나 아니면 가서 차가 고장이 나면은 이제는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또 걱정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이제 12월에 그 인사드리고서 이제 대구에서 양주로 쫙 가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주 고속도로를 쌩쌩 잘 달렸습니다. 한 번도 안 멈추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고속도로에서 제일 빨리 달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잘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이 작년에 미자립 교회를 섬기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 양주에서 만나게 된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민트색 마티즈에서 저 같은 덩치가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예, 뭐 본인은 괜찮겠지만 사람들이 놀랜다.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본인에게 누가 차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걸 저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심지어 크리스찬도 아니세요. 제가 양주에서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개척교회 한 번 딱 오시고 그다음부터 또 안 오셨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분인데 오히려 그분이 저에게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그분한테 갔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한테 갈 텐데 그때 이걸 좀 타고 다니라고 하면서 차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이 미자립 교회를 섬기다가 좋은 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도 타고 다녀요. 그걸 타고 다니면서 청년들 만나거든요. 어제도 그거 타고서 신방 갔다 왔고 오늘도 그거 타고 신방 갔다 왔어요. 근데 차를 탈 때마다 제가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리고 탈 때마다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기도하면서 탑니다. 그분이 인천에 사시면은 이번 주일날 꼭 부르고 싶은데 양주에 사셔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마시고 허락하신 지금이라는 시간을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을 만들어 주실 주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가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은 내일을 만들어서 우리 손에 쥐어주실 주님이 염려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내일은 앞에서 와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들어서 위에서 주시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염려를 벗어나고 돈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의외의 해결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22절과 23절입니다. 오늘 6장의 22절과 23절인데요. 이 두 구절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구절이 상당히 난해 구절로 이렇게 해당되는 구절인데 이 책을 누가 썼는가를 고려해 볼 때 의외로 쉽게 풀리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마태가 썼고요. 마태는 세리입니다. 즉 돈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요. 동시에 이제 22, 23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2, 23절이 속해 있는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맥락 가운데서 봐야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6장 후반부의 맥락 자체가 물질을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물질의 맥락 가운데서 이 구절을 봐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2절에 눈이 성하면은 온 몸이 밝다라고 써져 있는데 눈이 성하다, 눈이 순전하다 라는 뜻의 하플로스라는 원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오는 물질에 후하다라는 그 하플로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원어 자체가 흡사하죠.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적용해 보면은 실제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나쁜 눈은 무슨 뜻이냐? 탐욕으로 가득 찬 인색한 눈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쓰매 인색한 눈을 나쁜 눈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세리 마태가 분명히 돈에 후하고 돈에 인색한 이런 의미를 염두에 두고서 이 내용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에 눈이 멀면은 나쁜 눈이고 돈에서 자유한 눈이 순전한 눈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성한 눈을 가지고, 즉 후한 눈을 가지고서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은 인생이 밝을 것이요, 나쁜 눈으로 이웃의 물질을 탐하고 뺏으려고 하면서 인색한 자는 인생이 어두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물질이죠. 물질에서 자유한가 아닌가를 반문하면서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물질을 섬기고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실제로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때 예수님이 제시하신 선한 일이 바로 후한 일이죠. 후한 일.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은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염려하며 가니라. 물질과 염려가 여전히 세트로 이어지면서 염려에서 자유하지 못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거꾸로 이 마태와 같은 직업군에 속하는 삭개오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특별하게 말을 하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네 집에 가고 싶다. 딱 그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이 뭘 명하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는데요, 그 행동을 한 직후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기뻐하죠. 그의 모습에서 염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이 돈의 지배를 받으며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어느덧 염려에서 자유하여져서 우리의 온 몸이 밝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돈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돈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저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